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의 중심 교리라는 게 중요해요. 교리하면 먼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교리라는 건 기본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믿는 바의 기본 진리, 교리가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핵심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또 다른 말로는 이신득구라는 말이에요. 이신칭이라는 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이신득구라는 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장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생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달라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물론 그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정말 어떤 게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이 구체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 믿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이해하는 수준, 믿음을 받아들이는 수준, 내가 믿는 그 수준은 달라야 돼요. 큰 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점점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믿음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인류의 기원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공통된 그 조상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달라져요. 그 많은 인류의 공통된 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12장부터 연결이 되어지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지만 다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했고 그 번성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 택함 받은 백성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는데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들어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없는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택하여 불러서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알고 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원어를 다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라고 따로 어떤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존재가 하나님인 게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아예 별도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념에 가득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도 내 신념에 가득하면 내 신념으로 바라는 그런 우상을 내가 만들어 믿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나 영어나 전부 다 그냥 신이에요. 물론 엄격히 그걸 구분하기 위해 쓸 때는 대문자를 써가지고 뭔가를 구별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말할 때는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우상 숭배하기가 참 쉬운 조건이었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인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문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씀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오히려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더 큰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함정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 신념에 가득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게 가득한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물질 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와도 같은 거예요. 물질의 신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예요.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남부 지역, 아주 비옥한 땅, 문명이 발달한 땅, 번화한 땅,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명의 발생지,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는 것도 좋아요. 떠나라니까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가,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일단 가 이러면은 갈 수 있겠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래요. 누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일단 가, 어딘지도 안 가르쳐주고 일단 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희한하게 그분은 또 내비게이션 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서 주석이 있는데 누구 가져갈 사람 있냐고 이제 찾는다 그래서 저 달라고, 제가 주석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분 이제 친구 교회인데 저 김포 쪽 어디래요. 그 이제 그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으려고, 이제 저는 모르는 데니까 주소가 어딘가요? 어디 찍으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까 일단 가, 이러십니다. 일단 가. 그 이제 저는 어쨌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갔으니까 일단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비 찍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래도 일단 가, 다 아는 길이야, 가, 절로 가, 이러니까 가긴 가는데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냥 내비 찍어주고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후에 보니까 그분은 어딜 가더라도 내비를 웬만해서는 안 찍더라고요. 왜 그걸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라고 하니까 뭐 가기는 가는데 속에 그냥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거 좀 찍어주면 속 편하게 갈 텐데. 그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직진해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이거 물어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당한 상황은 더 심각해요. 전 차라리 그분이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그 땅이 만약에 비옥한 땅이라면 가야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땅이 여기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더 좋다고 하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가겠죠. 그런데 그곳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쉽사리 갈 수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땅이라면 그래도 그곳에 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가는 동안은 얼마나 여비가 들어가고 얼마나 식량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저기 보니까 이집트 땅이 요즘 좋은데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느 땅이 좋은데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지 알 수는 없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믿고 가. 믿고 가. 믿고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리니 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니. 너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가기만 해. 너는 가기만 해. 내가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이거죠. 내가 하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과 처지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사실상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좋지만 이걸 기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자기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이나 하나 어떻게 낳았으면 좋겠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어떻게 입양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들의 수준의 전부일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전부일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내 후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가정 총무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몸종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후사로 만들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의지예요. 내가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것, 이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의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주님의 그 의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여기에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 의지를 주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을 구할 필요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바라고 구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아하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여기저기 복자를 막 써붙여요. 또 복을 써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 가면 신년 되면 아주 그냥 복자로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복이 쏟아져야 한다고 어떻게 붙이냐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요. 그 복이 자기 집에 쏟아지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지만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복을 구할 필요가 없이 아예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고 물질로 부족함 없이 썼으면 좋겠고 건강상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요 정도를 바라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복 자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야, 너희는 복 자체인데 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 자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복을 누리는 복 자체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자체가 복이니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앞으로 가라는 대로 떠나면 지금처럼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치안에 문제가 있어요. 치안에 문제가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땐 여기는 자기의 삶의 기반이 있던 때예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족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이 공동체를 왜 이루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의 생명을 해할지 몰라요. 그래서 친척과 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씨족 사회를 이루는 시대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죽여도 어디다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만 맞서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나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넌 이제 복 자체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저들이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이런 것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뭘 해야 했던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느냐?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던 이 땅의 집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던 그런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곳을 떠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그건 내가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아가던 그런 방식을 버리고 명예로 이런 것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이제 성경적 세계관,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죠.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걱정되고 저거 하면 이거 걱정되고,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는 보여줄 땅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보여줄 그 땅이에요. 그 땅과 땅의 차이는 뭐냐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예정된 땅이에요. 확실히 정해져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줄 땅은 어디예요? 그 보여줄 땅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복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입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참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3절 마지막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이게 믿음이죠.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잘 먹고 살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던 그 삶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누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와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하란에 머무를 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갔으며, 함께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롯은 그냥 자기를 어떤 돌봐줄 후견인이 없으니까 자기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말씀 따라가는 것과 사람 따라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떠나버리죠. 갈등이 생기고 이익을 따라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목자 간의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그 멸망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물론 따라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정말 참된 복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다 보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는 따라갔다면 이제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오게 되죠. 교회는 누군가를 따라오게 돼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갑자기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오던 그 걸음이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처음에 부모님 따라오죠.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와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넘어서서 자기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걸 사모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들 지금은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간신히 얻고 이루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록을 하죠. 75세에 하란을 이제는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짧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다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 건 믿음으로 행하면 뭔가 해결되어지고 척척 잘 되어질 걸 생각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니라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아, 이거 잘못 왔다. 빈 땅도 아니고 저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저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섞여 사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앞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세 아들의 그 일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너는 너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걸 알고 있는 자라면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대신에 그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 황무지 같았던 가나안 땅을 경작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때 이제 그들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거저 얻는 거죠. 그들이 거기다 성읍도 쌓아놓고 우물도 파놓고 땅도 개간해 놓고 그걸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질 땅이죠. 복된 땅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남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 즉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런 고비들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느냐 아니면 환경 가운데 무너지느냐. 막상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떠나버리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확신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 자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냥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하고 있죠. 이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처음에는 막연해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돼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복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